27번째, 누가복음 27번째 시간 두 번째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절대로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만 이기면 다음에는 이런 시험이 안 오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시험을 이겨내도 내일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도발할 것입니다. 마치 북한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발하듯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발할 것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 그 찬란하고 매력적인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왕국을 전부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시험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고난과 또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쉬운 길을 가기는 쉬운데 어려운 길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하는데 어려워, 그럼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쉬운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유혹을 하는 겁니다.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것은 내가 이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쉽게 지금 이루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빨리 왕권을 잡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단은 일시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의하면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동시에 사단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14장 30절에도 보면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여기 용은 사단, 옛뱀, 즉 사단을 말하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세상 임금들에게 준 거지요. 그러니까 사단도 일시적으로 그런 능력과 모든 권세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사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쉽고 편하고 빠르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의 권세를 주겠다 하고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적은 시간을 들여서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나니까 빨리 부흥시키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빨리가 참 얼마나 매력적인 유혹인지 모릅니다. 빨리 하려고 할 때 편법이 나오고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여러 가지 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고속 승진, 그렇죠? 그런 것 하려니까 뇌물이 필요하고 초고속 성공, 빨리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법과 원칙, 질서를 깨버리고 어떤 편법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을 때는 돈이 없다. 그래서 인생은 늘 2%가 부족하다. 어떤 분이 한 60이 지나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돈도 많이 가졌어요. 이제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관절염이 오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이젠 딱 귀찮더라. 젊을 때 놀려고 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 놀고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병들어서 못 놀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쉽고 빠르게 성공하고 쉽고 빠르게 뭔가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매력적입니까?
한 40대에 성공해버리면 나머지를 우리가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사단이 이 카드를 들고 온 것은 굉장히 사실 매력적인 그런 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들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부를 소유하고 더 늙기 전에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고 남은 여생을 즐기면서 그저 부족함이 없이 살고픈 이 인간의 욕구는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요 소망이기도 하면서 또 성도들의 아주 달콤한 그런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께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순간적으로 쉽게 어떻게 하면요? 만일 내게 절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사단에게 절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넙죽 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현실과 타협하고 그러한 현실과 하나님 조금만요. 내가 돈 조금 더 많이 벌어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만 더 이거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다 사단에게 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절하면 이런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도 심심찮게 다가오는 거래입니다. 그저 눈 한 번만 감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평생 벌 수 있는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어떤 유익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한 번 절하고 온 세상에 대한 완전한 권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대단하겠습니까? 종교계의 그 템플턴 상, 종교계의 그 상을 받은 우리 한경진 목사님도 예전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뭐 나쁜 일이냐? 한순간 내가 내 목숨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살고 나서 목회를 계속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게 내 고집 피우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내 성도들 어떡하냐? 딱 한 번만 절하면 된다. 그것이 그분이 죽으면서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좀 나중에 섬기고 일단 내 삶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과연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좀 돈을 번 적이 있어요. 한 3년 벌었는데 지금 그것이 엄청나게 후회가 돼요. 내가 그때 바로 대학원을 가서 신학을 계속 이렇게 이어나갔으면 제가 개척을 조금 더 빨리 했을 것이고 지금 제가 38인가에 개척을 했는데 9인가에 했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한 5, 6년만 빨리 개척을 했어도 너무너무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3년 동안에 돈은 좀 벌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유익을 주었느냐? 아니에요. 돈은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적게 벌면 적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타협하지 말고 바로 내가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계속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타협한 것이 내 인생을 적어도 몇십 년은 퇴보시킨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하나님 봐주세요. 내가 내 가정을 조금 안정시키고 일시적으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금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멀어지고 난 후에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삶이 안정이 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되었는데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욱 멀어지는 것이죠. 가까워지긴 이미 너무 멀어진 사이가 된 거지. 그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목사님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찬양을 불러도 예전 같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그 심정을 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마음. 예배를 드리면 감격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예전처럼 애를 써봐도 이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예전 같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저는 그들의 심정을, 그 애타는 심정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예수님께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좀 더디 가더라도, 돈은 조금 적게 벌더라도, 좀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을 겪더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확장해 보아야 돼요. 지금만 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사단의 이런 달콤한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대처합니다. 그렇죠? 천하만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현재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어쨌든 현재가 중요하다. 제가 가끔 쓰는 말 중에 농부는 절대로 종자를 먹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먹고 살 것이 없다고 그 종자, 뿌릴 씨앗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유가 없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힘들다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죠? 잠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낙은 잠시입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에 무엇이 빠지면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경외가 빠지면 우리 인생은 돈을 벌어도 헛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헛됩니다. 여러분, 이 공허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저는 상담을 그 강남에 있는 그 부유층 사람들과 상담을 해봤어요. 우울증. 보니까 참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근데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백지영이 그런 노래 했죠. 뻥 뚫린 가슴처럼 그런 노래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죠. 솔로몬의 이야기가 딱 맞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전도서 12장 13절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못 해본 거 있습니까? 다 해봤어요. 세상의 모든 업적을 다 해봤고 성취를 이루어 보았고 쾌락적인 것을 누려보았고 모든 부를 다 소유해 보았습니다. 안 가져본 것이 없었고 못 가져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은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본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인생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노후에 양평에 땅 사가지고 두 부부가 알콩달콩 살 것 같죠? 관절염 걸리고 다 병 걸리고 그래서 그거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